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바국입니다. 하바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바국 2장 1절에서 4절 우리 찾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하바국이라고 하는 이 책은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기 전까지 기록된 책입니다. 이거는 3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이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1장, 2장은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하시고, 그리고 이 3장은 그 답변에 대한 이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바국 1장 2절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바국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2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3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네. 자, 그리고 또 13절. 이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제 하바국 선지자가 질문한 겁니다. 시편 37편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이 내용은 전체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라든지 이런 은혜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를 받느냐면은 강포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유다 땅이죠, 그죠? 이 유다 땅에 왜 이렇게 패역함이 많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왜 이렇게 패역하고 왜 이렇게 불의가
이 땅에 충만하고 불법이 충만하고 강포가 충만합니까? 그래서 4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1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응?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도움을 얻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율법도 해이하고 정의도 시행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법과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방관하십니까? 그죠? 왜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그죠? 여기에 대한 그 질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5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다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가 이 땅에 충만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악한 자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고 참 하나님 고통 가운데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의 죄를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어떤 나라냐면은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납고 성급하고 또 두렵고 당당함과 위엄이 있고 8절에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웠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그래요. 강포.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유다의 백성들의 지은 죄보다도 더 악하고
더 강포가 심한, 더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 매를 들어 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 나옵니다. 자,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거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쓰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아니 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한다면 우리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 더 못한 자를 들어 쓰십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나무란다고, 뭐 개를 나무란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나보다도 신앙생활 좀 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좀 나를 징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징계하시나 보다 이해가 되는데, 저거는 내보다 더 못한 자인데, 저건 내보다 더 신앙생활도 못하고 더 악한 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바벨론도 그리고 유다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했지. 그런데 그 바벨론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바벨론이요 70년이 못 갔습니다.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세상이, 유다가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곤란 겪고 많은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아멘. 아멘.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아멘. 아멘.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거 없게 해주세요. 핍박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없게 해달라고 하는데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두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뒤로가 자빠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가보겠습니다. 하바국은 주보를 다 끼워놓고 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우리 34절 먼저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빛을 받은 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는 자가 되어서 갇히게 되어서, 그죠? 갇히게 되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소유를 빼앗기고, 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도의 믿음 생활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35절의 말씀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해라 이거죠. 이겨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3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엇으로 살아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담대하게 살아라. 아멘. 인내를 가져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세요.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11장에 자 보세요. 35절 말씀 35절 말씀 11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럽니까? 응?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째째하게 안 사는 거예요. 째째하게.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이렇게 안 살면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제가 이 선교단체는 이단인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광주, 대전, 이게 지부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국으로 다 있더라고요. 전국으로 이렇게 다 있는데, 이제, IM, 또 광주에 또 하나 또 있죠. 그 같은 그거랍니다. 같은 선교단체라는데,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안학교라 그럽니다. 학교는 그런 이제 그건데, 어쨌든 간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부터 광주 시내에,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 예배를 금지를 시켜버리세요. 예배를 금지시켜버리세요. 예배당 가서 예배 못 드리도록. 아니, 이마트가요, 신세계 이마트가, 거기 이제 확진자들이 2번이나 발생했거든요. 똑같은 전국의 이마트가 문 닫았느냐? 안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그리고 동부구치소 1000명이 확진됐죠. 서울의 동부구치소. 그래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밖으로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플래카드 막 내보내고. 그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차관도 책임 안 지고 누구 하나 징계받았다는 사람 없습니다. 자, 동부구치소가 그러면 확진되면은 다른 구치소도 문 닫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만 분산을 시켰잖아요. 교회가 밥이에요, 지금.
밥이에요. 밥이에요. 이러다 보니 끊임없이 자꾸 교회발 그럽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무게가 가요. 눌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위축하고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찬송 부르지 말아라. 아니 법당에 불경은 하지 마라 소리 안 하잖아요. 미사할 때 그 찬미는 하지 마라 소리 안 하잖아요. 더 황당한 거는 교회 협의회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협의회 10% 대면 예배 허용했다고 대환영 플랜카드를 붙여요. 하여튼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헬스장, 노래방, 또 PC방 여러 군데가요. 못 살겠다고 강력하게 연합해가지고 단체로 데모를 하죠. 국가에서 꼬리를 내립니다. 생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허용했죠.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맨날 말하는 거는 이렇게 작은 교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만. 성도들이 여러분 점점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 찬송도 마음대로 못해,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 믿음이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저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장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요. 아멘. 상이 있어요. 반드시. 아멘.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며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요, 에녹. 아멘. 유다서 1장에 말씀해 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불경건이 온 땅에 충만했어요. 불경건이. 그런데요,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세상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다 살아도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산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요즘에 뭐 신앙생활 안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뭐 비대면으로 하라 그러니까네 뭐 다 핑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안 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다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장.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는 여러분 뭐 하라고 그럽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아멘. 아니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꼭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산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중요한 건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멘. 모이지 말라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뭐 하라 그럽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요. 아멘. 근데 이 장소는 사실은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모이자. 응? 아 그러면 산에서 모이자. 아멘. 아 그럼 어떤 장소에서 모여가 하자. 예배 드리자. 중요한 거는 이 모이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뭐 하느냐면은 사람들이요 모이기를 자꾸 모이지 말라 하잖아요. 5인 이상 금지. 모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꾸. 이런 건 아니죠. 아멘. 아니죠. 응? 또 한 사람들이 있죠. 요수아하고 갈렙. 응?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요. 악평을 합니다. 땅은 좋은데 우리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10명의 악평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우리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응? 그런데요, 딱 두 사람은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이다. 아멘. 가자! 응?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요, 기뻐하셨어요. 아멘. 이 두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요수아와 이 갈렙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요. 그 딱 두 사람만 믿음으로 산 거예요. 딱 두 사람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작아요. 아멘. 작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심히 적은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아브라함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 나오는데 그 11장 뒤에 여러분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1장 뒤에다가 여러분 까만 볼펜으로 여러분 이름 딱 적어 놓으세요. 이름 딱 적어 놓으세요. 요 사람들하고 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응? 적어 놔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멘.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정해 주는 사람. 아멘. 응? 에녹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람. 아멘.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다 두려워할 분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